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핫바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안에서 녹여지는 그 기분이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레인지 안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지옥 가지 마세요. 죽습니다, 진짜. 40도도 못 견디는데 그 타는 불에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불로 심판 안 해도 쪄 죽이는 걸로서도 충분히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붙잡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17장의 대제사장이죠, 기도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다 그랬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 영화로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이제 주여 내가 아버지께 주께서 만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 나를 다시 올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다라고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이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하시죠. 그들이 홀로 남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너희는 내가 미움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받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나는 바르고 온전히 사는데도 끊임없이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그 미움을 받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움을 받을 만한 용기가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닥칠 이 거대한 파도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죠. 이제 그들이 홀로 남아서 이 엄청난 소용돌이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있기에 예수님이 이들을 위하여 이제 두 번째 기도에 간구를 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해 달래요.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남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체질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봐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억압하거나 신앙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 그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더 높은 곳에 이루고자 하는 성공의 야망, 나의 유익과 재미, 취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목에다가 칼을 들이댄 적은 없는데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는 수많은 성도들은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죠. 근데 사탄은 순교를 하지 않으면서도 죽이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성공과 야망과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던져주면 저들은 알아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이 유혹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 문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내가 한 20,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앞으로 뭐 20, 30년 끄떡없지. 한 가다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 끝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이제 받을 것이다.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순수하게 내 믿음이 처음 추구한 그 방향 그대로, 말씀대로 타협 없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보존의 은혜. 보존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시는 은혜가 강력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이 거친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여 달라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12절에 구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으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목자는 사나운 이리가 올 때에 목숨을 걸고 참 목자로서 양들을 지킨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 그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목숨을 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까지 지키신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시는 법이 없는 것이죠. 목동 시절에 다윗이 이 사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양떼들을 지켰는지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들판에서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내 몸이 중요하지. 그까짓 거 한 마리 짐승 주고 네가 사는 게 낫지. 왜 그 짐승과 싸워가지고 몸을 다치고 그래? 물려가면 새끼가 또 한 마리 낳으면 되지. 네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목동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예수님은 내가 목자요 너희가 양이라 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유목민으로서 양을 지키는 목자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삭슬 받고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품꾼인 목자들은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날 보고하면 되죠. 내가 잘 지켰지만 밤에 이리가 와서 물었다. 왜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냐? 말할 수 없죠. 자기 양이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는 목숨을 버리고 지키는 이 목자로서 내가 너희를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저들을 지켜달라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러한 심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간구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을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쉼없이 간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이 유혹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힘은 나의 노력이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결단이 내 신앙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가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일하고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질 때를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육체의 피곤함도 아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체휼하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간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의 우리는 누굽니까? 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세상은 항상 그룹이 져져 있습니다.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설국열차와 같이 다 급이 있어요. 세상은 평등을 말하지만 절대로 평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에 벽을 높게 두텁게 쌓아서 아무나 그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앞에서는 평등, 자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말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들만의 특권과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계층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어주고 싶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강남의 아파트 10평 아파트가 지방의 4, 50평 되는 아파트보다 값이 비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곳에 살려고 할까요? 이 경제학자 프레디 허시라는 사람은 위치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이 위치제가 뭐냐? 남들이 가지지 못할 때에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는 재화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지지 않을 때에만이 가치를 인정받는 재화가 있다. 단순히 집을 산다는 것, 집은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곳의 삶으로서 내가 상위 1%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바로 그 땅,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슷한 지위, 유사한 교육과 배경, 그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대화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타인과 구별되는 취향과 습관이 몸에 밴 상태, 이것을 아비투스라고 그랬어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취향과 자신들의 습관이 몸에 밴 그들만의 그룹, 그게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벼락부자가 돼서 강남에 집을 사고 그곳에 들어가 산다 해도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돼요. 나 돈이 있어서 여기 들어와서 사는데, 근데 그들이 그들과 동일하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강남에서 커서, 강남에서 자라서, 강남에서 학군을 나와서, 강남에서 취업을 한 사람들의 많이 갖는 자신들의 고유한 취향과 말과 행동들이 따로 형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강남에 살아도 그들과 못 섞여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돈 있다고 해서 그들과 살 수가 없다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통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평등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도 특권층이 되고 싶다라는 강력한 마음의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을 때는 평등을 외치다가 내가 딱 그 안에 들어가고 나면 그래,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지, 이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러운 죄인,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해봐야 피조물 따위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광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따위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오지만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격상된 너희의 지위 때문에 너희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와 영광됨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같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 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걸 아는 자들만이 누리는 기쁨인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아비투스죠. 영적인 아비투스예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고매한 신앙, 삶의 자세, 몸에 밴 습관, 이게 영적인 아비투스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강남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런 이질감과 같은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는 게 맞는 거라고요.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다르구나. 섞이지가 않는구나. 저 대화가 안 되는구나. 나는 만나면 돈 얘기고 성공, 잘 사는 법이지만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 구조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게 영적인 하비투스예요. 이게 대단한 프라이드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은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너희는 영적인 아비투스가 있는 사람들이다. 거룩하고 구별되고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진입할 수 없는 상태, 그들이 와도 누릴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영적인 위치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이 아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습관, 아비투스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도 도저히 이 안에 속하고 싶어도 속할 수 없는 위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 되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빛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아비투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보려는 사람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능력과 복을 주시면 어떻든지 나도 저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 부요함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된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앙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만큼 치졸하고 구질구질한 삶이 없어요. 정말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비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눈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획득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세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제자들의 보호를 간절히 요청하시면서도 그분은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모순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이 보존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의 의미가 아니에요. 보존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 보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모진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이 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보존이에요. 가만히 냅두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건강하네? 이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그분이 구하는 것은 우리를 초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초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두 이끌어 승천하실 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활 후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자, 이제 손과 손을 마주 잡아라. 올라가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3년 동안 나 따라오느라고 힘들었지? 잡아라. 이제 가자. 천국의 그 영화로움을 이제 보여주마. 이것만큼 가장 위대한 소망이 어디냐고. 왜 남겨두셔가지고 니들은 미움을 받을 거야. 니네 나보다 더 심한 모진 고통을 받을 거야. 그러고 있냐고요. 손잡고 데려가면 끝나는 거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들을 데려가기를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내가 구하옵나이다. 데려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기쁨을 구하면서도 그들을 데려가기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제자들에게는 남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가면 누가 해요? 다 가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르치고 왜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남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대행하려고 너희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데려가지 않고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죽음의 위기, 고통. 그러나 너희가 보존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걸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초월을 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초월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기도를 하고 내 신앙이 좋아지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벗어나 해탈되듯이 어떤 문제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또한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마치 구름 위를 떠나는 것 같이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평안하고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월로 넘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초월이 아닌 우리에게 두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우리는 점핑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해서 점핑을 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끌어올려 점핑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 안에서 우리를 계속 두시면서 그러면서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초월이 아닌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야, 저 정도 힘들면 예수를 버려도 몇 번은 버릴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명을 주님 앞에서 감당함으로써 오는 기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월로 뛰어넘어가면서 그 일이 다 해결되는 걸로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인 김영석 철학 박사 계시죠? 100세가 넘었습니다. 책 가운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은 102세인가 3세가 되신 것 같아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내과 의사가 미스 코리아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의사는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자기가 의사라는 것 외에는 이 집안의 자랑거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보니 시부모도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남편은 국립대학 교수로 부임을 했지만 봉급도 의사가 받는 것 치고는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 코리아 출신의 여성은 자신의 그 친구들 보면서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불만이 쌓여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이 보잘것없는 이 형편없는 이 가정에 꼴랑 의사라는 것 외에는 이 남편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이 점점 한탄스러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의 아내의 마음을 알았던 남편은 깊은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내가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랑 결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미스 코리아 출신의 여인과 결혼해서 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이 정말
초라했던 거죠. 이 의사는 교수로서 자신의 꿈이 있었지만 미스 코리아 출신의 아내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고만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아프리카로 가서 의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있는 동안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내가 받아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떠났던 거예요. 자신이 그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첫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이 아내가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물은 겁니다. 이곳에서 임기가 다 끝마쳐지면 귀국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직 남아있는 내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더 임기를 연장해서 그걸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한 달 동안 내내 이곳에서 지내면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이 남편을 묵묵히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남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있는 남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고상한 꿈을 갖고 있고 또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홀로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자신은 미스 코리아라는 것 외에는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구나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60세가 다 되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누가 미스 코리아니, 예쁘다느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60 먹은 아줌마일 뿐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여성은 이곳에 더 머물면서 자신을 이용하지 않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 욕심 없는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이 남편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한 것은 허상이지 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헛된 꿈과 망상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거지 나는 진정한 꿈이 아니었다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은 두 번째 임기가 끝나갈 무렵 미국의 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됐습니다. 김현석 교수는 과연 가치 있는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철학자의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 있는 인생이구나. 사랑이 없는 고생은 항상 고통일 뿐이에요. 항상 고통이에요. 신앙이 괴롭고 누림이 없고 답답하고 예수 믿어서 피의식만 많아지고 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지? 라는 생각만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고생이 행복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데려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남겨진 우리가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 그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손잡고 올라가 버리면 끝이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기쁨은 그분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영원히 갖게 되는 것이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한숨 짓고 매일매일 괴로움에 그렇게 30년을 살다 가셨을까요? 나는 곧 죽을 텐데, 나는 이제 맞을 텐데,
항상 찌질하고 울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내가 가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뭘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높고 더 고매한 아름다운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생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사명과 삶의 자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